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계속해서 다양성 속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4절부터 성령의 이제 은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지만, 이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냐 하면 다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성령에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게 은혜, 선물, 거저주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거저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조건도 또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나에게 어떤 잘난 구석을 보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로 주어진 게 은사다.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을 저한테 먼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근거가 있으면 안 돼요. 받은 은사가 나 자신에게 근거가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옵니다. 나에게 근거나 조건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은사가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받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받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게 그 어떤 그 신유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주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면은 구원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 바로 은사라는 거거든요. 카리스마.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신 이 구원은 조건도 근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받은 그 은사, 바로 구원의 은사는 저나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도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이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이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내가 뭐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주의 선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선물이 나에게 조건 없이 주신 것처럼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진짜로 그 귀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다 조건 없이 주셨어요. 그죠? 이 구원도 조건을 따졌다면 우리에게 다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은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거저주고 있어요. 그죠? 뭐 비나 공기나 또 햇볕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주시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거저주셔요. 근데 은사가 이 두 번째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주는 은사가 있는 반면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만약에 50명, 100명의 그 모임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우리가 회계라든지 서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그 관리를 맡기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회계를 맡을 필요가 없죠. 모두가 다 서기를 맡을 필요가 없죠. 그 안에 회계와 서기를 따로 두고 관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은사를 주실 때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필요한 어떤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9가지 은사라고들 말을 하는데 이 고린도서 12장 같은 경우는 이 9가지 은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는 그러한 또 구별된 은사예요. 구별된 은사. 우리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부터 지금 6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인데 모는 같고 여러 가지인데 모는 같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분도 여러 가지다. 또 사역도 여러 가지다. 근데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요 짧은 4절로 6절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나 직분이나 이런 모든 사역의 이 안에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직분 속에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직들을 감당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것인데 이 속에 바로 삼위 하나님의 그런 간섭과 역사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다양성 그리고 통일성, 오늘 제목처럼 다양성 속에서도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가 다 달라 보여도 그 일을 배정하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뭔가 한 분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 은사들을 포진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큰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일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됨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결국 성령께서 방향을 잡아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큰 그림 속에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양성, 은사가 이 12장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도 또 은사가 나와요. 근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좀 내면적인 약간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은사와도 같은데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고 또 다른 책에도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9가지다, 12가지다, 24가지다, 36가지다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도 은사인가 저것도 은사인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로마서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6절 보시면 256페이지 6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지금 이것도 은사구나. 우리는 어떤 방언이나 예언이나 어떤 통변 이런 것들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은사라는 게 뭐예요? 뭔가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버겁지 않은 거예요. 버겁지 않습니다.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사역을 감당을 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감당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이렇게 감당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즐거움과 부지런함과 이런 것들이
그 은사 속에 나타난다.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남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분들을 접대하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 오면 힘들어. 차 한 잔 내놓기도 힘들어. 은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대접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많은 분들을 집으로 초대해요. 초대해서 같이 먹고 대접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런 대접하는 은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오픈하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또 구제하는 일들, 또 섬기는 일들, 이러한 것들도 전혀 마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남들은 힘들지 않아? 버겁지 않냐고 하는데 그냥 즐거워요. 그거 하고 또 남을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들. 아론이 있고 훌이 있어서 모세를 받던 것처럼 보좌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에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요나단처럼. 요나단 같은 경우도 다윗을 높이잖아요. 다윗을 지원해 주듯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 뭐 종농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은사고 그것이 선물이에요.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분명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기쁘고 내가 정말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역사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는 참 다양하잖아요. 직업군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한데 은사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신다. 제가 그런 글을 봤어요. 우리 손가락을 보게 되면 이제 5개인데 이 5 손가락 중에 정말로 다른 그런 그 동물들과 또 영장류 뭐 이런 고릴라라든지 침팬지와도 구분되는 게 바로 이 엄지손가락이라고 그래요. 엄지. 이 엄지는 검지부터 해서 새끼까지 다 맞닿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다른 동물들도 그러지 않나? 안 그렇습니다. 영장류 가운데 뭐 고릴라나 얘네들도 엄지로 움직이긴 하는데 인간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이 엄지를 가지고 이 물건을 집을 수 있다는 거, 바늘을 집을 수 있고 뭔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도구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어떤 그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늘을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손 자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면 사실 이러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이 존재하는 증거가 엄지다. 뉴턴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엄지손가락이 우리는 이거 볼 때 별거 아닌데 이 대단한 의미가 이 엄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5 손가락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엄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 엄지가 그런 역할을 해요.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죠? 이 방향을 가리킬 때 쓰죠. 그 손가락 그 우화 중에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5 손가락이 서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 엄지가 하기를 내가 최고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무언가를 가리킬 때 내가 꼭 필요하다. 중지는 다 같이 키를 재보면 내가 제일 크다. 그래서 중지가 또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지는 귀한 약혼이나 결혼식을 할 때 그 귀한 반지를 끼는 손이다. 이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게 없을 줄 알았대요. 근데 새끼손가락이 하는 말이 나 없으면 병신이다. 그러더래요. 한마디로 5개가 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미가 있대요. 그러잖아요. 진짜 뭐 하나만 아파도 너무 부자연스럽고 뭔가 이렇게 쓰기에 불편하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별거 아니잖아? 없어도 되잖아? 그렇게 생각도 들 수도 있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신체 중에 아유, 야, 10개나 있는데 하나 잘라. 발가락 잘라. 아니죠. 뭔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사명이 있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고 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 충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자리에서 또 주의 재단을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자기 역할들, 자기 자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를 사실은 우리가 찾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제일 비참할 때가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빠져들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정리해고 퇴직하신 분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구나. 만약에 이 생각에 잠겨서 계속 만약에 세월을 허비하게 되면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어떤 사명이라는 게 있고 분명한 부르심의 소명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좀 치열한 싸움인데 나의 어떤 그 정체성, 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건강한 어떤 그 자아상이 있으셔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너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내 자신을 여기게 되면 교회든 어디든 아무런 자리를 우리가 잡지 못하고 방황을 하게 돼요.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싫어해.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쓸모없다라는 그 생각에 빠져 살게 되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인생을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건강한 생각들을,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의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성취할 수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비교하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비참해지고 초라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저나 여러분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 다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뭔가 하나님께서 그 다름만큼 나에게 또 요구하시는 바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후진국은 획일화되어 있고 선진국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그래요.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런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성숙한 교회인지 미성숙한 교회인지. 미성숙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없어요. 헬라인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뭔가 이러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으려면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교회 공동체는 결국 자기의 그 잣대 안에 들어와야만이 통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 아닌 거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획일화돼 버리면 교회는 그건 미숙한 교회예요. 미숙한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다양성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되셔야 돼요. 수용할 준비. 이게 서로 간에 이 수용성이
받쳐주지 못하면 사실 힘들어집니다. 언제나 자기 기준, 언제나 자기 생각의 틀 속에 들어오라고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닛산 자동차랑 도요타 이 두 개 일본 자동차 그 이야기가 있는데, 닛산이라고 하는 차가 이제 90년대 일본에서는 닛산은 차가 고급스럽고 도요타는 약간 대중성 뭐 이런 쪽인데, 닛산은 자동차를 잘 만든다 그래요. 그리고 도요타는 팔릴 차를 만들고 닛산은 좋은 차를 만드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닛산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90년대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들여다보니까는 동경대 출신이 80%였대요. 그 직원들, 그 구성비가. 동경대학교라고 하는 명문대학교는 어떻게 보면 그 인력 자체가, 인재 자체가 굉장한 수재들이긴 하지만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은 요구되는 어떤 그런 그 토론 문화가 있는데, 동경대 출신 80%가 어떻게 보면 선후배로다가 이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어떤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떤 뭐 정반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서로 막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획일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같은 생각으로만 이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도요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다양한 그 대학 출신들을 인재들을 불러서 그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규합을 해서 결국 대중들에게 훨씬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 사실 짜증나죠. 짜증나긴 하는데, 그런 반대 의견도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좀 더 두들기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요. 좀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의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도 필요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사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고 영성의 색깔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영성과 다양한 믿음의 어떤 그런 그 세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인정해주고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좋지만, 내가 잘 믿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그걸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권면은 하고 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정죄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일, 새벽, 수요, 금요 다 드린다고 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막 정죄한다든지 막 그 하나밖에 안 드리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성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막 크게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묵상 기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같이 끌어안고 가셔야 돼요. 그럴 때 이쪽에서 채워주지 못할 때 저쪽에서 또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믿음들, 서로에 대한 영성들,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는 좀 야단을 치면 엄마는 또 끌어안는다든지 이렇게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 다 선지자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제사장이 또 끌어도 안아야지. 죄를 끌어안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그런 거예요. 찌르는 사람도 있고 감싸는 사람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부족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같으면 교회는 심심하고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저도 이제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얌전한 애들만 있으면 안 돼. 재미없어요. 가끔 사고도 치는 놈들, 약간 좀 쾌활하고, 약간 좀 오바도 하고,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좀 활기가 돌아야지. 다 모범생, 다 착해가지고 그냥 조용해 하면 다 조용하고, 그건 재미없죠. 떠드는 놈도 있어야지.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좀 더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동감 있게. 아멘. 서로가 여러분들 함께함으로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좀 더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아요. 그죠? 이 말은 뭐예요? 소속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양하지만 소속이 같아요. 소속이. 그러므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어요. 방향을 같이 잡을 수가 있어요. 다르지만. 그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성령은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구의 유익? 서로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개인적으로 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급화시키는 거지. 무슨 은사가 있는 분들은 좀 더 높고 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낮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다가 계급화시켜가지고 은사들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또 한 가지는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치부한다든지 은사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런 그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분들, 기독교 무당들 있죠. 예언 뭐 이런 것들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복채 받듯이 돈 받아가지고 예언해 준다고, 그렇게 기독교 십자가 밑에서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인데,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건 뭐예요?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넥타이를 선물 받았으면 넥타이를 차는 게 좋겠죠. 선물 주신 분을 생각하면.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음식을 맛있게 해가지고 왔어. 근데 한 달 뒤에 와봤더니 그대로 썩었어. 냉장고에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러면 다시는 해주고 싶지 않겠죠. 다시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근데 그 은사들을 받아놓고 좋은 도끼인데, 도끼는 써야 되는데 녹슬어서, 그 조지 휘필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달아서 없어져야 되겠어요? 녹슬어서 없어져야 되겠어요? 쓰다 몽땅 연필처럼 쓰다 달아서 없어지셔야 돼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다가 녹슨 도끼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이 허비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받은 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은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그거 그대로 썩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은사들, 예언 받아가지고 그런 무당짓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죠. 거두어 가시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은사의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돼요. 대접하는 은사가 있던 분들이 대접하지 않으면 집에 있는 대접 다 가져갑니다. 다 손님들도 대접하고 이것저것 먹이고 그럴 때 기쁨이 있는데, 자기가 그 기쁨을 알면서도 에이 이제 귀찮아 안 해, 뭐 상처받았지, 뭔가 먹다가 투정했는지 그거 해가지고 또 이제 난 이제 다시는 이 짓 안 해. 근데 계속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마음은. 근데 성령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고집 피우면 대접하고 싶어도 대접할 수 없는 집을 만들어. 하나님이 아무나 대접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들은 가르치는
사역이면 잘 가르치시면 돼요.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치는 사역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그대로 녹 쓰는 거예요. 노래도 안 하면 이 목이 잠기듯이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쓰면 쓸수록 발휘되는 거예요. 개발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결코 나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인데 교회의 유익과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는 결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어요. 나 자신을.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사들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나지 다른 사람 흉내낼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해서 발휘하고 감사하면 돼요. 남들이 하고 있는 거 수근수근거리지 마세요. 누가 대접하고 누가 섬기고 누가 뭐 하면 그냥 축복하고 박수 쳐주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부흥사, 다 선교사, 다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부흥사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교수라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가 교수인데 개척했다가 다시 그냥 교수 일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무리 설교학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땄어도 가르치는 은사로서 교수직에서 또 머물러야 되는 분들이 있고 별로 학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은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에 또 부흥사로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 받은 은사라는 것은 각자가 다 다르다. 절대로 남 흉내낼 것도 없고 남 흉볼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7절 한번 잠깐 볼게요.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는데 바울은 나와 같기를 원한대요. 처음에는 바울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예요. 나와 같기를 원한다. 나처럼 이렇게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뭐래요?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다. 다 바울일 수 없다는 거죠. 다 바나바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바울보다는 비중이 적어 보여도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바울의 회개를 믿지 아니할 때 바울을 믿어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결국 우리의 이 사역 중에는요, 막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서 온 세계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좀 비중이 있어 보이는 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뒤에 보이지 않게 바나바처럼 위로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믿어주는 역할, 그게 바나바예요. 아무도 안 믿었거든. 근데 바나바는 바울을 믿어줬어요. 믿어주는 것도 은사예요. 믿어주는 거. 남들은 야, 걔 못 믿겠어. 걔는 아니야. 그래도 야, 믿어보자. 믿어주자. 그게 은사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믿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바로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은사는 다 다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주신 은사,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거기에 충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자기 갑옷을 줬어요. 이거 입고 나가라. 근데 사울 왕은 키가 컸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다윗은 어린 목동인데 키가 작지요. 아무리 견고한 갑옷이지만 입었는데 안 맞아. 안 맞는 옷 입고 골리앗과 싸우면 지지요. 죽는 거죠.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고 자기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려면 자기 옷 입으셔야 돼요. 내게 맞는 은사,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영적인 그런 싸움들을 싸워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다양함 속에 하나됨이라는 것이 있구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를 통해서 사용하시면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그 은사들을 또한 찾게 하시고 주님,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많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녹슬어서 주님 앞에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달아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참으로 주님 발 앞에 온전히 또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다양한 또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 충신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한 몸이 되어 싸우니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우리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